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세 번째,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비결은,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비결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쫙 갈라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인식의 변화, 기적은 생각을 바꿉니다. 관념적으로 믿던 신앙생활을 체험적 신앙생활로 바꾸어 놓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바꾸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아신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넘어서는 비결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첫 번째를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스스로 성결하라 이 내용입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오늘 본문에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비결 중에서 첫 번째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 스스로 성결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가 성경 중에서 이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갑자기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선교사가 살펴보니까 총이나 활에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을 벌려보니까 쪽제비 한 마리가 배에 붙어서 심장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먹이를 찾던 독수리는 쪽제비를 낚아채 가슴에 안고 공중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쪽제비가 독수리의 심장을 찢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정상에서 곤두박질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심장을 갉아먹은 죄악된 그 습관과 생각을 껴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기적을 바란다면 또한 영적인 신앙의 또한 인생의 장애물 넘어서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에 성결하다. 이걸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구베라에 바치다, 거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자격을 취하라.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자격을 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단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면 건널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떨면 건널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이 없으면 건너지 못하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광야의 습관,
불순종,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것이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엘리야의 제단 번제물 위에 12통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명하심도요,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라.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특별히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분 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쁜 것 멈추고 회개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서 성결, 거룩을 원하십니다. 성결함이 요단을 건넌보다 앞서고요,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하고요, 기업의 분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라.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기서 궤 뒤를 쫓으라, 그 원어의 의미는요, 사람을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언약궤를 증거의 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요단을 열어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두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핀과 예리세이라는 두 노인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예핌은 부자이면서 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아주 바른 생활의 사람, 담배도 피지 않고 매사에 꼼꼼히 챙겼습니다. 반면 예리세이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담배도 즐겨 피웠으며 친절하여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참 호탕한 사람이랄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핌은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돈 걱정, 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리세이는 기뻐하면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빨리 갔다 오기를 원하던 예쁨은 마을에 들려서 목을 축이고 가자는 예리세이를 두고 혼자 갑니다. 곧 뒤따르기를 하고 물 한 모금을 먹으려 들어간 예리세이는 질병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되지요.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예리세이는 여행 경비를 털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말을 사주고 밭을 얻어주고 빚까지 갚아줍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먼저 떠난 예핌은 성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혹시 예리세이가 왔는지 살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이파 속에 중앙산당 그리스도의 관 옆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예리세이의 모습을 사흘에 걸쳐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예리세이의 모습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를 만나려 했지만 번번이 놀친 예핌은 돌아온 길에 예리세이가 들렸던 마을에서 그의 행적을 듣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예리세이는 이미 하나님 곁에 머물렀고 평생 남한테 욕 한 번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지를 단숨에 가고 싶었던 예핌은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고 현실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소원인 성지순례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며 구제했던 예리세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라. 이 메시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비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멈추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는 믿음을 보이라 이 명령이거든요. 믿음을 실천하라.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보고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은요. 믿고 보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과학이고 믿고 보는 것은 신앙입니다. 강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은 물에 들어설 수 없으나 믿음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메시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 강물이 멈추면서 갈라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흐르는 요단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로지 성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